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과목들이 열매 맺는 가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삶에서 열매 맺는지를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돌아보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저 내가 살아있어서 어린 이파리만 남아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므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1번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주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인 가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변하는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존과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과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알고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에 모이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이어짐으로 사탄이 틈타기 어려운 참으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이 감사해서 노방전도로 몸과
시간을 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섬김으로 또 물품 헌신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 헌신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그루터기이지만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 주영광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전도와 기도와 격려와 헌신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면 다양한 위기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의료 파업은 언제 끝날지 모르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보았던 막막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들이며 헌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어제와 오늘 새벽 구슬땀을 흘리신 주의 백성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식사 후 설거지 봉사를 하는 맡은 기관의 수고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주영강 찬양대에 애씀이 있습니다. 재정부 주차 안내, 하나님 예배 안내, 새가족부, 성미부, 미화부, 그리고 오후 찬양팀, 그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 드림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기쁨과 복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감사할 것이 늘어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과 총명으로 부어주시며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오랜 기간 섬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고 갚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지만 군생활이나 외국에 있음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크기가 적음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황과 환경을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단체, 아직은 자립되지 않은 미래 자립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가깝지만 먼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대분에게도 한번 해주시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며 심리과학자였던 앤드류 휴버먼이라는 박사가 우리 삶에서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쳤을 때에도 적절한 자극과 회복이 주어지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 뇌는 극도로 피곤하거나 또는 상처받은 상태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신묘막측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피로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도 우리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앤드류 휴버만 박사의 연구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의 가능성을 말해주시지 우리의 영혼도 회복될 수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이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오늘은 에스겔 3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침체되고 죽어있는 것 같은, 때로는 정말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3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뼈가 가득했다.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이야기는요,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 때로 깊은 절망감, 정말 무기력함, 고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골짜기는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며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이 뼈들이 어땠대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은데 그 모든 뼈는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야베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마른 상태를 넘어서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망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뼈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11절,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다음 절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까? 포로기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그 포로기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인데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절망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린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모습은 마른 뼈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보고 나서, 그 마른 뼈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한번 37장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 이 뼈들이 정말 살겠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 못 살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에스겔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아나 모르나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의 믿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종종 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아까 앞에 띄웠던 걸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메마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의 메마른 상황에서 내가 너를 정말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은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이 알잖아요,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한 것이죠. 생사 여타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볼 때는 분명히 이 마른 뼈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아주 오래된 마른 뼈를 본다면 이거 살겠느냐고 물은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물리법칙에 의해서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없죠. 없어요. 아마 에스겔이 보았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이 뼈들의 무더기를 보면서 이것들이 살아날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볼 때는 안 되지만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어려움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바 되어버렸습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자기를 팔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미디안 상인들이 사람을 사고 팔다 보니까 어디로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가서 그는 팔리게 됩니다. 그냥 종으로 사는가 했더니 종으로 잘 살다가 이제 좀 높아지나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처했어요. 아니 평생에 어쩌면 감옥에 살다가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죠. 완전 절망 속에서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던 이 룻과 결혼했던 남편도 죽고 또 다른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처음엔 다 따라오다가 한 며느리는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남편도 없고 자기들을 도와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대를 이을 보아스를 룻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으로 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조상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그들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벌이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인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이 마치 메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가정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직장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를 영적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로 그렇게 여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너의 메마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만 쌓인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에 있어서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정말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또는 부부간의 관계가 이런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메마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어떤 낙담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일하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뼈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생명이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마른 뼈들은 완전히 말라버려서 생명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허벅다리 뼈, 종아리 뼈, 그다음 손의 뼈, 모든 뼈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맞아 들어가는 후에 이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죽었던 자들이 이런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흙에서 다시 생명력이 생겨서 새로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허리가 아픈 상태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성경 왜 자꾸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보를 들으려고 하면 성경 오디오 틀어놓고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싶으면 자습서 같은 그런 주석 같은 거 열심히 사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생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며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소리처럼 들려주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요.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를 수술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탁될 때, 결부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에서 묻을 드러내라 했더니 땅이 생겼습니다. 땅과 식물들이 자라났습니다. 말씀대로 생명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그리고 혼탁한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단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죽어있는 나흘이나 무덤 속에서 죽은 지 사일이 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무덤 돌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보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뼈들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다시 맞춰졌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과 살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체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나를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들으셨던 분은 주일 오후 예배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만 들으셨던 분은 수요 예배도 들으시고 금요 기도회도 들으시고 또 매 새벽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가 적어도 하루에 몇 장 이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다시 새롭게 된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생기가 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움직이며 연결되고 살이 덮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뼈에 힘줄도 생겼고 살도 올랐고 가죽도 덮였지만 아직 뭐는 없었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 물론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기독교인이나 누구에게 늘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7장 9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이번에 보니까 사방에서 와서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뼈가 연결되고 살이 덮이는 외형적인 변화로
그것을 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죠. 마치 창조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마른 뼈들도 다 살아나서 형체를 다 갖췄습니다.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회복이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요. 하나님의 생기에게 명령하여서 대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뼈에 붙은 살, 힘줄, 이 모든 건 뭐예요? 시체입니다. 시체. 생명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회복된 것 같아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생기가 없으면 이거 뭐라고요? 시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체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호흡도 하고 맥도 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마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호흡기를 달고만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긴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고요.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령의 생기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갖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이 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조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으면 영적으로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생명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발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하는 거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관계가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주시는 생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변해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날에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 곁을 지키지 못했었잖아요.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거의 대부분 달려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난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 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살아있지만 정말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살아있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절망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영강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야 되잖아요. 어쩌면 구루터기 보면서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자꾸 권면해서요. 손주들 같은 아이들 자꾸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주영광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동행 동역할 때 정말 기쁨으로 살아있는 것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우리 삶의 소망이 사라진 이유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에 나를 더 많이 복종시키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저 천국 소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이 땅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좌절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회복되는데 나를 주 앞에 더 많이, 주의 말씀 앞에 더 많이 노출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회복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를 더 주의 말씀에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던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는 것들을 더 많이 내게 하시고 아예 말씀을 전혀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이미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터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어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말씀처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더 많이 노출시키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 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영광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찬양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생명력과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성교역 1독 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명만 장로님, 유선옥 권사님, 박현숙 권사님, 방견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 증서 주영광체 2024 다시 성경 1독 11호 임명만 장로.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 성경 1000번 읽기 행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효되기를 비치니이다. 2024년 9월 29일 대한예수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선옥 권사님, 성경 1독 증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1독 증서 박현숙 권사님, 아래 내용 같습니다. 네, 성경 1독 증서인데 그 사이에 2번을 읽으셔서 성경 2독 증서입니다. 우리 방경숙 권사님, 네, 아래 내용 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350번까지 갔는데요. 열심히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예 권사님, 박정예 권사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세가족 수료하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5주과정 수료하셨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같이 교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10월 5일 이번 주일은 남전도의
디모데 5, 6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간하시는 기간에서는 꼭 열심히 더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물품원신으로 섬길 분들은 우리 최복희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물품원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30분 이상 와서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아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주동행 찬양대가 오후 찬양대를 섬기시고요. 다음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신청 추수감사 주일 11월 17일 예식에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을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학습 세례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또 이렇게 같이 등록하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음 전달 대상자 의뢰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사무실을 통해서 전도 포팔팀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약속이 정해지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혹시 나도 이제 복음으로 좀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달팀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기존 성도들에게도 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모두 식사로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